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눈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의 귀에 귓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별 특별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이 땅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요즘처럼 아주 막 추웠을까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전국처럼 정신이 없을까요? 10월달에 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TV를 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궁금도 하고 답답도 하고, 이거 보면 볼수록 참 한마디로 환장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21세기에 있을 수 있나? 라는 마음이에요. 어쨌든 그런 때가 요즘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사라져버린 이 2024년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지금쯤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성탄절 하면서 난리를 쳐야 되는데, 성탄절에 대해서 끝까지 성탄절을 붙잡고 성탄절을 자랑하고 성탄절을 홍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예요? 백화점과 그리고 많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 끊임없이 자랑을 해야 돼요. 왜요? 그게 밧줄이니까. 이때가 이 성탄절이 대목이니까. 그래도 이때 돈 못 벌면은 나머지 또 한동안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이때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계엄령이 터지는 바람에 이 성탄도 물 건너가고, 사람들 뭐라고 하죠? 말년 무슨 회라, 망년회도 막 해야 되는데 망년회도 다 취소되어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도 다 취소가 되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엉망진창이 아닙니까? 소상공인은 더할 나위 없고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다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이 마당에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들이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상황이 어쩌면은 조금 그때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한번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 한 절 읽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베들레헴이라 하는 당시의 동네로 다같이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지금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죠? 이 상황이 그냥 집안에서 평안히 있다가 마리아가 출산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신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죠?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이 아구스도라는 이 황제죠. 당시 로마의 황제. 이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영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 땅에 가서 호적해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 호적하라는 것이요, 왜 이 아구스도는 호적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이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야, 로마 치하에 있는 이 나라가 수없이 많은데 이 나라마다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야 뭘 알 수 있어요? 세금이 얼마나 걸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세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재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호적하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 때문이죠? 전쟁이 났을 때의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이 군사가 몇 명이나 동원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 몇 명씩 동원해서 출정시켜서 그곳에 방비하거나 아니면 그곳을 칠 수 있을런지, 이것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약
14년 정도, 12년에서 14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호적하라는 것이 명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에 갑자기 호적하라고 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땅으로 갑니다. 어느 지역이었죠? 그 땅이 베들레헴이었죠.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머물 집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영안방에 찾고 영안방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에서요? 마구간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대단한 왕국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험악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이게 부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은 맹약을 약속을 했으니까, 약혼을 했으니까 결혼한 부부처럼 지낼 뿐, 잠자리도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던 이 어색한 부부, 이 부부가요, 이 여관방도 아니고 마구간에 가가지고 밤을 지내다가 결국에는 출산하게 되어졌습니다. 누일 곳도 없어서 말구 위에다가 집과 그리고 세마포를 두르고 그 위에 아기 예수를 누입니다. 추운 날씨, 그 캄캄한 그 시간에 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죠. 그 출산에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건강하게 출산하게 된 것, 이것이 또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말구 위에 누이고 난 후에 기뻐하며 바라보고 있었더니 여기저기에서 뜻밖의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영안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축하해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지 못했던 저쪽에 있었던 그 목동들이 와가지고 여기네 여긴가 봐 하면서 찾아와서 예수님의 태어남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입고 거창한 행색을 한 동방의 박사들도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갑자기 엎드려 꿇어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오약을 드리며 왕의 왕께 예배드립니다 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뜻밖의 상황과 알지 못하는 상황,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방금 전에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1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명을 내려서 호적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집안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출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아구스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가로 안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시작.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네.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 안에 있는 글 시작.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신이라고 불리운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연극 제목도 아니고 소설책이 아니죠. 이게 원래는 영화로 나온 드라마로 나온 제목이긴 하지만 이게 원래는 이거 웹툰이더라고요. 웹툰인가요? 만화인가요? 어쨌든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이게 누구냐 봤더니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요 원래 아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이 아구스도입니다. 이 시저죠. 가이사라는 단어가 시저라는 말이죠. 시저 아우구스투스. BC 27년부터 AD 주 14년까지 저희가 제2기간 가운데 있었고요. 그때 이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렸을 이때에 바로 로마의 정치가 어떤 정치였느냐, 바로 공화정 정치였던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 공화정 정치가 이 시저가 줄리어스 시저, 율리시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의 시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아우구스투스로 인하여서 이 공화정이
약화가 되어지고 원로요 왕권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되어집니다. 공화정은 뭡니까? 네, 원로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회의에서 결정되어진 대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공화정이에요.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라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1조 1항이죠? 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공화국, 이게 바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리고 회의하고 나누어서 결정되어진 대로 행하는 나라, 바로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때는 공화정에 의하여서, 원로의 공화정에 의해서 다스리던 때에, 줄리어스 시저와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이때를 빌어서 자꾸 이제 공화정은 약화가 되어지고 이 왕권 중심의 황제 중심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자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양반은요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를 가리켜서 나중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예, 옥타비아누스라는 칭호, 아주 대단한 칭호를 받아요. 이 정도로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정치를 잘했는지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로들과 많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이후에도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 절대 왕정이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에. 이때부터는요, 왕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로마의 제국이. 굉장히 큰 막강한 권력과 왕정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 호정령도 발령이 되어졌는데요. 이 사람은요, 주장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로마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로마 황제는 모든 법률, 각 나라 로마 제국에 취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있는 법이 어떤 법이든 간에 그 나라의 법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법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는, 아우구스투스는 법에 저촉을 받는다 안 받는다? 네,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간단한 죄를 져도요, 사람을 죽여도요, 사람을 죽여 살인을 하여도요, 갑자기 형사들이 쫓아가가지고 체포하지 못합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죠. 네. 절대 권력이에요. 그죠? 그 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도 이런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 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법 아래에 있지만 법 위에 있는 사람은 나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아구스도 헷갈리네 자꾸 이런 아우구스투스, 네,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이름이요 어떤 의미냐면은 존엄자, 신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말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 가이사가 자기를요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로. 그 이름의 뜻이 존엄자, 신성자. 지금 자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화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자. 그리고 나는 존엄자, 신성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막강한 신성화 시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저기 그 북쪽에 있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처럼 신성화 시킵니다. 신처럼. 이 아구스도도 나뭇잎 타고 대동강을 건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법 위에 존재하는 자라고 자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도는요 자기의 신성화 그리고 군인과 정치가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기에 이를 인하여서 팍스 로마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팍스 로마나 뭐예요? 로마의 평화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로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평화 아래 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팍스 로마나를 선포했던 자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나는 뭐다? 신이다. 하나님 신으로부터 온 자다. 신성자, 존엄자라고 칭하면서 내가 왕 신이다 라고 자칭하였던 자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칭 내가 신인데 모든 사람 호적해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헤롯에게 가가지고 물어봤죠. 예, 그랬었죠. 그때는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어디 있어? 그랬었던 일들.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깜짝 놀라고 모든 2세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는 다 죽여버린 사건이 그때 나타나긴 하였죠.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아구스도도 자기의 신성화를 굉장히 주장했던 자가 바로 이 아구스도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앞에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안 했는데요. 네. 자, 맨 아래 보니까 아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구스도가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해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아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아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누가 그 세계 2차 대전을 주도했었어요? 독일의 누구요? 히틀러가. 그럼 사람들 만난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하! 히틀러! 이런 인사했죠? 그것처럼 그때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 히틀러가 아니라 아우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의 신성화를 강조하고 내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랬던 이 사람이 아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이 다스리던 이때에 참 신이 오신 거예요. 그 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신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큰 글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자. 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아구스도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본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같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신성의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구스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인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뭘 위해서 주장하고 선동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신이야 라는 것을 위하여서 신의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당신은 신이신데 신이신 예수님이 내려놓고 그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똑같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한번 큰 글자 읽어봅니다. 2번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이 되시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웠다 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됨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으신 것은 좋은데 얼마나, 어떻게, 어느 자리까지 내려놓으셨냐 봤더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냥 사람으로 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누구요?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노예의 삶을 입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세상 주관자가 이 땅의 창조주가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주관하셔야 할 분이 그 주관에 이끌린다는 피주관자가 되어서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이 권한도 없는 자리로 내려왔어요. 종은 주인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은 두말없이 순종하는 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자리, 그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아구스도는 어때요? 세상의 모든 법 위의 사람으로, 법을 초월한 사람으로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어느 놈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유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처럼 올라가고 또 올라간 자가 아구스도인데, 예수님은 내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나의 힘과 나의 결정으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자로 내려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한번 볼까? 큰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이제 모든 권한이 없어요.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나니까 어떤 권한까지 내려놨느냐?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였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두고 전날 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고 얼마나 처참한 자리인지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끊임없이 내 권한을, 내 권리를, 내 주장을 내려놓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구세주, 2000년 전 이 땅의 참 주인공, 오늘 나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구스도는요, 올라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내려오는 자리, 끝까지 내려온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혹시 진품과 짝퉁의 차이를 아십니까? 진품과 짝퉁의 차이. 진품은요, 어딘지 모르게 당당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짝퉁을 가진 사람은요, 나 오메가10에 찼어 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짝퉁이면요, 한쪽 마음으로는요, 뭐가 있어요? 초라함이 있어요. 쪽팔려 라는 마음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요, 이 진품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냐? 첫 번째,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줄 있습니다. 진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명품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지 못하면은 뭐 소용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은 진품이야, 진품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마치 누가 선물을 줬는데 자기 사랑하는 그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애인이었던 자기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나 이거 그이가 사줬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알아다닙니다. 근데 이 자랑했을 때는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나 명품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좋은 가방 들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랑하며. 근데 어느 날 뭔가가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하러 가요? 에스 받으러 갑니다. 에스 받으러 가가지고 딱 갖다 줬더니 이거 가품인데요, 짝퉁인데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들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그죠? 그동안 친구들 앞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것이 가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선물해 준 사람이
정말로 죽이고 싶을 거예요. 쪽팔려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에는요, 감싸고 하면서 비 오는 날 감싸고, 햇빛만 비춰도 햇빛에 자외선의 이 색깔이라도 바를까봐 감추고 뒤로 했던 것들이요, 비 오는 날 머리 위에 우산 대신 쓰고 다니는 가방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죠? 방 안에서 높은 곳에 그럴듯하게 이렇게 게시해 놓았던, 얹어 놓았던 가방, 먼지 타지 못하도록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었던 이 가방도요, 이제 짝퉁이라고 안 그 이후로부터는요, 방바닥에 굴러다닙니다. 발로 치이고요, 발로 툭툭 밀면서 그럽니다. 그죠? 더 이상 들고 다니고 싶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무엇의 문제예요? 이 가방의 원래 가치와 그리고 저기는 원래 성질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변한 거죠? 네, 내가 이것을 아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진품과 명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죠. 똑같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진가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요, 가품도 명품이 됩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보니까 어머니가 들고 다니셨는지 아니면 고모가 들고 다녔는지 뭔가 가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구찌, 뭐 루이비통, 샤넬 뭐 이런 메이크가 붙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설마 우리 고모가 저런 가방은 안 들고 다니겠지, 저거 짝퉁일 거야 라고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막 다녔는데, 어이구 세상에 내 가방도 아닌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이스에 갑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 진품인데요 하면서 에이스 받으러 갔던 가방집에 갔더니, 가방집에서 저희는 이거 못 다룹니다, 진품 에이스 사무실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진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품인 줄 알았던, 발로 툭툭 차고 다녔던 것도요, 뭐가요?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 가치는 똑같은데. 자, 우리의 신앙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구슬이 서마려도 뭐 해야 보배다? 꿰어야 보여요. 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뭡니까? 그죠? 깨닫고 있으면 뭡니까? 느껴야 되는데,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진짜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거 굉장히 귀한 거야 라는 얘기는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는 다녀봤어요. 근데 별로 크게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뭐 그게 그 얘기 같고, 뭐 그냥 철학책 얘기 같기도 하고,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우화 같기도 하고, 뭐 동화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뒤집어졌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내 지금까지 예배 생활이 바뀌어져요. 기도 생활이 바뀌어져요. 내가 보았던 말씀의 의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진작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더라면, 내가 진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존귀한 분인 줄 알았더라면 이러면서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열심과 전심으로 섬기기를 작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중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저도 경험해봤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말씀 나는데 지난 새벽 예배 말라기를 끝냈다고 했죠. 참, 말라기서가 어떤 내용이었다고 했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과 전심과 기쁨으로 성전을 올렸죠. 성전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가 다시 재개되어졌어요. 열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격스럽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 같았던 이 시간들이 1년, 2년 지나요. 10년, 20년 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끊임없이 초라함과 끊임없이 불행함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살다가 보니까 그 기한이 1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으로 예배드렸던 것, 내가 제사했던 것, 이 모든 것 다 까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제사하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내용이 말라기서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쩌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도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 만나는 현실들이 급급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더 급한 것 같고, 그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느 순간에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에 그 뜨거운 열망들은 하루 이틀 지나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2000년 전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무지몽매한 신앙들, 껍데기뿐인 신앙인 그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와라, 회복해줘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진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거운 감격과 열망으로 가득 찼던 그때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오늘은요? 그럼 오늘 나는요 뭡니까?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그 순간의 삶, 그 순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나를 위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짝퉁 예수를 집어던져버리고 진품 예수를 가슴에 품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요, 짝퉁 예수가 아니라 진품 예수를 받았기에 오늘도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감격스러운 삶으로, 기쁨으로, 자신감 있이 살아갈 수 있는 이 2024년도 12월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새로워지며 감격스러운 기쁨과 당당함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멋진 천국 시민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참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진품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명품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기에 우리의 심령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